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3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들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선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 시험과 유혹을 친히 승리하며 통과하신 주님을 뒤따라 저희들도 우리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유혹과 시험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그 권세를 받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시험 받으셨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만큼이나 사실 선뜻 잘 들어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유혹을 받을 만한 어떤 악에 끌리는 요소가 그분의 내면 속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본성은 완전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에게 끌리거나 유혹을 받을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탄도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그런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세례 요한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고 주도되고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세례 요한에게 그것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의식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이것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그런 일에 빠져들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승리하신 후에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유대인 남자라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책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성경이 양피지로 스크롤, 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낭독하셨습니다. 그것은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는 그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낭독하신 예수님을 모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예언이 메시아 취임 설교를 하시면서 성취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일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난하고 눌린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알리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하다, 페이라조라는 말은 유혹으로 이끈다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 속에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시는가를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연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그런 시간들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교회의 표어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부를 때, 제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구세주는 또 소테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의 주는 여기는 이제 아르케고스라는 말인데 앞서 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 앞서 가신 분.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데는 보통 파이오니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님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뚫고 가시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실패, 자기 백성의 실패를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했죠. 그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그 시험을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도 그 주님을 뒤따라갈 때 시험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담의 길을 대신에 이제 예수님의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의 주제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시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자신들의 본분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사 같은 곳에서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이제 예수님의 시험을 승리하시는 과정 속에 모두 다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에 굴복하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의 권세가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A living being, a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 반면에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생명을 주는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첫사람 아담에 대조돼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서 이어져 내려온 저주를, 실패를 끊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아담 같은 삶이 반복되거나 되풀이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절을 보시면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번에는 또 첫째 사람 아담을 대조해서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두 번째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인류의 머리가 아담이고 그를 통해 실패와 범죄와 죽음이,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왔다면 이제 두 번째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잖아요. 인성을 입고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고. 그런데 성경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썩지 않을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않을 하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려면 지금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는 그거를 누릴 수가 없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어떻게 사망이 그들 위해 역사하였는가? 아담이 그 인류를 이끄는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헤드십.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 운명을 따라가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 완전히 새로워진 운명, 생명과 승리의 길을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실패,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이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시험의 성격을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세 구절이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15절을 보시면 인간의 이 존재 안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존재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존재로부터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중요한 세 가지의 경로를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식욕, 성욕과 같은 어떤 욕망이나 욕구가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거슬리고 넘어서서 무절제하게 폭주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인간이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고 보는 것으로 끌림을 받아서 보는 것을 취하고 얻으려는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발달하면서 우울증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소박하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분복으로 여기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소박하지만 소시민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을 딱 보면서 화려하게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막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막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 이 꼴이냐 내가 왜 이런 데서 사냐 저 사람은 막 몇만 불짜리 보석을 차는데 뭐 나는 이거밖에 나는 가짜 짜가 이런 거 차고 다닌다 막 이런 게 이제 너무나 안목의 정욕이 그냥 인간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는 보이고 들리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누리고 뽐내고 권력을 막 행사하고 으스대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기쁨인 듯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고 문제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심판 앞에 다 소멸되어 버린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에 또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사탄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의 그 배고픔을 40일을 금식하신 굶주리신 예수님께 메시아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해서 너의 육신의 필요를 해결하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한다면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편 91편에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로 너의 발을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 아니냐. 사람들 앞에 엄청난 기적을 보인다면 너는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그렇게 등장하고 그렇게 살아라. 뭘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만일이라는 if, 영어에는 우리말도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접속사가. 근데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A는 그걸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만약이라는 뜻이고, 에이스라고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상상해서 말할 때는 에이스라는 접속사를 쓰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는 진실을 전제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의심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 그 좋은 길은 쉬운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왔다 갔다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뉴저지에서 못 보던 호브가 여기 워싱턴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High Occupancy Vehicle, 사람이 여러 명 타고 가는 그 차량을 그렇게 일컫더라고요. 그래서 호브 2, 호브 3면은 두 사람, 세 사람이 탈 때만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혼자 타고 가는데 돈 안 내고 저 호브를 탈 수 없을까? 이런 게 이제 유혹이죠. 나치 독일의 그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순교자죠. 이분이 사실은 20대에 엄청난 신학적인 성취를 이룬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계획이 이제 고백교회 운동에 가담했다가 브레멘 선언에도 참여하고 그게 발각이 돼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형을 당하시고 이제 순교를 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독일어로는 nachfolge, 뒤따라감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그 책이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제자도의 대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값싼 은혜, cheap grace,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용서받았다고 그냥 설교하고 선포해버리는 거. 그 다음에 교회의 권징이나 칠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세례를 막 주는 거.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없이도 그냥 성찬에 막 참여시키는 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그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도 걸면서 이제 그렇게 참여하는 게 성찬의 감격이자 기쁨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성찬을 막 주는 거죠. 값싼 은혜는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의미에서만 free일 뿐이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도 집요하게 사탄은 유혹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그 메시아의 능력을 보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다 너를 믿을 거 아니냐. 내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여기 마지막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시험을 또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조차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탄의 요구는 사탄의 전략은 시편 91편을 굉장히 왜곡시켜서 교묘하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단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죠. 이단들은 성경 해석을 척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자기식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선별해서 꽤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과는 완전히 떨어진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했던 것입니다. 이 본래 뜻은 너의 모든 길에서 너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시편에 그런 말씀 있지 않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이런 유혹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응은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가 중요합니다. 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전체 속에서, 전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 속에서 인용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진리. 그러니까 그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미혹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두 신명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6장부터 8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을 당부하는 모세의 설교 속에 나오는 본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필요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다.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기라든가 손쉬운 메시아의 길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려고도 결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탄에게 선언하신 것이죠. 나에게 절하라는 이 사탄의 유혹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사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네 편에서 끊으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의 신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데 사탄이 합법적으로 그걸 취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 대한 이 권세와 지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자 사탄이 불법 점거를 한 것입니다. 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주인이 아닌데 지가 싹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고 빨리 그거를 날치기를 한 것이죠.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13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섬겨라. 그것이 너희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행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무슨 인간적으로 시기 질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려는 것을 말해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영광스럽거나 경배를 받거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존귀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여호와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멸밖에는 남는 게 없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 지역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외진 곳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모든 민족, 온 세상을 품는 사역으로 이제 넓혀져 가는 것이 마태복음이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갈릴리와 나사렛과 스불론 납달리 지경의 해변길, 가버나움, 거기에 있는 가버나움, 이제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수리아 이방 땅으로 넓혀지고 25절에 데가볼리라는 곳이 나오죠.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그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속한 지역.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변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크게 넓혀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인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굉장히 냉정하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개들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너무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여인에게 이제 딸을 치유해 주셨고, 여기서도 이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치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은 선교 명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는 선교 명령. 여기서 18절에 보시면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위임받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위임해 준다. 내게 주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세상의 영광은 사탄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동사는 세례를 주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가면서, 너희는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는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가 가장 중심되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임재의 약속, 이걸 주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는 무슨 좋은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를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회피한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유지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선택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승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들에게 이제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악에 패배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것이, 옛 이전에 아담의 후손들이 그 아담의 길을 따라 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승리와 충만한 생명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시험을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자주 그리고 강하게 찾아오는 시험거리와 유혹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에서 어떠한 것인지 주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베드로 사도의 지혜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육체의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특히 육신의 정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육신의 정욕이 힘을 잃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속한 썩어질 것들의 아름다움과 그 광채에 우리의 눈이 멀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속한 아름다운 것들이 하늘의 영광 앞에 초라하고 매력이 없으며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할 만한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소유하는 아름다움이나 건강, 부와 명예,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 어떤 유혹이나 죄악도 내가 능히 다루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에 많은 죄악에 쉬운 경우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쉬운 길, 편법과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단호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권세를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데만 사용하셨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절개와 충성심을 버리면서 이 땅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주님을 생각하며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메고 가고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지금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죽음 너머에서 주님을 배웁게 될 때 기뻐하며 우리의 사랑의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뒤따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배탈을 연약함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 승리를 통해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결국 악에 타협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을 정말로 기쁘게 뵐 수 있는 하나님 안세일까지 신앙과 믿음의 신실함을 순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무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나 유혹에 전혀 미혹받지 않으시는 분임에도 시험을 통과하셨던 것은 죄와 유혹에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의 실패를, 우리들의 저주를 역전시키기 위하심이었음을 말씀 속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진정한 갈망과 기쁨이 우리의 유업,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하늘의 영광에 비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끌림 받아서 그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과 또 사랑으로 충만케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육체의 정욕을 그치고 더 이상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 동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고난과 어려움도 묵묵히 주님을 의지해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